누가복음 20장 21절부터 4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저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에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에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우리 성경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한 것 중에 이 말씀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만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할례 이야기가 나오죠. 정결 예식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 정결 예식이 결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예에 대한 얘기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모두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어린 아기 때문에 스스로 지킬 수는 없죠. 근데 그 부모가 그것을 지켜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킨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율법을 친히 준수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성경의 흐름을 파악하신 분이면 이게 연결이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율법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거기에 여러분의 의지와 삶을 딱 집중해서 지켜가야만 돼요. 지켜가는데 완전하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걸 지켰다고 해서 의롭다고 하지만 완전한 은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주는 거죠. 그 정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아니죠. 주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이제 행하는데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율법을 준수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은 아니죠. 그럴지라도 태어나서부터 그 자라는 과정에서 율법을 지켜가시는 그 과정을 부모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켜가는 과정을 살아가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기에 생각해 보면 요셉과 그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예수님이 태어나심과 태어나기 전부터 잉태된 후 태어남 그리고 태어난 후의 생활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하게 섭리되고 지키고 인도하심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흐름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일러라.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할 날이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지었습니다. 성경대로 성경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름을 할례를 받게 하는 그 말씀은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보피를 뺄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음경의 포피를 절개 혹은 일부를 베어내는 것이다. 그건 구약적인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양피를 절개 수술입니다. 외과적 수술의 일종입니다. 일반적으로 예리한 칼로 됐습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그런 칼이 없었기 때문에 부싯돌 같은 걸로 구약의 여호수아를 보면 나와요. 여호수아 5장에서도 그걸로 삭도를 했습니다. 사용됐죠. 이 의식은 아버지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 남자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시기가 되면. 여성이라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거기에 할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도록 안 돼 있어요.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후대에는 어떻게 되냐면 성인들의 할례는 의사가 행하도록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의식이 아니고 수술 행위로 바뀐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수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대의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는데 그 사람들을 할례를 행하도록 집행하는 그 사람들이 임명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모헬이라고 불러요. 할례를 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임명돼서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있죠. 이 명명식을 하는데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것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일을 하는데 후대에는 어린아이의 명명식은 할례식과 동시에 행해졌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돼 있죠. 세례 요한도 8일 만에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할례를 행했다는 말 안 나오지만 이름을 지어줬죠. 확실하죠. 그 유대인들은 할례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그 언약의 표로서 모든 남자에게 아브라함 자손이면 물론 돈으로 산 그런 노예들까지도 그 자식도 물론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남자는 생후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 그걸 거부하면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의식은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만드신 거예요. 물론 아브를 통해서는 그냥 행했지만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잖아요. 75세 때 그런 말씀 듣고 나갔다가 나중에 86세 정도 90세가 다 돼가지고 이제 86세,
그 전에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가 한 16년 정도 말씀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90대 정도 됐을 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8일이 아니죠. 이거 상관없는 거죠. 그거하고는 율법에 나왔다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남자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집에 태어난 노예나 돈으로 산 노예, 또 태어난 노예, 유월절을 지키는 외국인, 이방인들까지도 또 유대인으로 귀화하는 외국인도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할례를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게 분명하죠. 그노스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연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해식은 참여하는 것은 율법을 확실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 거예요. 예수님 확실하게 성령으로 잉태되고 마리아에게 태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초율법주의처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 그런 독재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들로 보내고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하는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다 하신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다 하셨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하셨어요. 그럼 할례할 8일이 되었을 때 이름을 예수라 했다.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는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말해준 것과 똑같아요. 이름은 그 사람이 해야 하는 일과 일치합니다. 사역과 일치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서 해석한 것처럼 예수님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심으로써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심으로써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로 열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그 주신 말씀 자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기의 몸으로 섬기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성경에는 피와 물이 나왔다.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는 몸이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왔어요. 자기 몸은 찢겨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몸은 빵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피는 음료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에 있는 몸으로 섬기시고 말씀으로 섬기시고 두 가지 길로 섬기셨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하신 분이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 뜻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그 이름 안에 비밀이 섬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에 날이 차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같이 보십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자,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무슨 뜻인지.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산모를 해산한 여자죠. 산모가 자녀를 낳은 그 날은 정한 기간이 지나면 제사장에게로 가서 규례대로 제물을 드리는 그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복잡하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유는 자녀를 해산한 산모는 부정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2장 1절로 5절. 정결하게 되는 그 날이 찼다는 말은 남자는 7일 동안 있다가 정결케 되는 날이 차서 결례의 날을 지키는데 그건 33일 동안 지켜요. 그래서 합치면 며칠이에요? 40일을 지켜야지 끝나는 거예요. 해산한 여인은 성전에 접근하지 못해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날이 지나가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7일이 딱 끝난 다음에 8일째 어디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할례를 하러 간 거예요. 정결례식 하면서 할례로 가는 거예요. 결례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해산한 여인은 부정케 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성물도 만지지 못하게, 접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결례의 날이
끝날이 되면 40일이 딱 끝나면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립니다. 극빈자가 되면은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 새끼 각각 두 마리를 희생 제물로 드려라. 그 레위기 12장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자를 그런데 여자를 낳으면 어떠냐? 여자아이를 낳으면 부정하는 날이 14일이 됩니다. 2배가 올라가요. 2배로. 그 다음에 결례의 날이 66일이 됩니다. 합쳐가지고 80일이 지나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 지키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성물을 못 만지고. 그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번제를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출산에 대해서 감사와 헌신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런 일이 중요한 부분이고, 속죄제는 출산에 따른 부정을 제거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태어났는데 더러워요? 왜 부정하게 돼요? 더럽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을 생산하는 그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전에 못 들어가고 성물을 안 만지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은 원래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들은 더러운 자들이 아니었어요. 죽음이 없는, 죄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간은 더러워졌어요. 이게 태어난 생명은 깨끗하고 정결한가요? 그렇잖아요. 그 아이도, 그 아이의 생명은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정하는, 하나님 믿겠다 결정하는 능력이 없을 그 나이까지는 부모의 믿음에 의해서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죽으면 천국에 가고 못 가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왜냐하면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아이는. 믿어야 된다 이걸 모르잖아요. 부모에게 생명이 달려있어요. 부모에게. 안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아이는 지옥에 가야 돼요. 아이 어렸을 때 죽으면. 믿는 부모면 그 아이는 어릴 때 태어나도 죽었을 때, 만약에 죽었다고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되네요. 부모의 관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생명이 태어나니 더러운 게 된 거예요. 정결케 해야 돼. 들어갈 수가 없어. 더러우니까. 성전에도 그 다음에 성결제에 성구 같은 걸 만질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그 정결의 시액을 그래서 드리는 거고, 예물은 번제로 양을 드리고 속죄제는 비둘기였습니다. 가난하면, 너무 가난해서 양을 못 드려. 그렇게 되면 그 번제를 양 대신에 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 22장 8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첫 해에서 태어난 남자마다 죄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해서 예수님께 하여서 아기를 주께 드렸다. 23절 말씀 보십니다. 이는 죄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죄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이 말씀도 마리아가 주의 율법에 쓴 대로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죄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렸다. 이건 뭐냐면 출애굽기 22장 29절 하반절에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하나님께서 처음 난 아들은 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민수기 3장 1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참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에서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여 하였으니 레인은 내 것이다. 레위인이 첫 번째 아들을 대신해 드리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인 것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하게 구별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드리라고 그랬죠. 내 것이라고 그랬죠. 그 드려야 돼요. 처음 난 남자, 첫 번째. 그 아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어요. 주께 드리고, 그렇죠? 주님 예수님이신데 누구에 드려요? 그때 이 지금 누가가 쓰고 있는 주께라는 말은 여호와를 가리키는 구약적인 의미의 아도나이가 신약은 퀴리오스죠. 그 퀴리오스를 주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께 드리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다 했어요. 자, 24절 봅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집비둘기 한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한 쌍,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 말씀에 어린 양을 바치기 힘이 묻히지 못하면 비둘기로 대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은 극빈자에 대한 생활을, 극빈자에 속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가난한 집에 살았어요. 양 한 마리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집에 살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랬다고 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기록한 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율법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거예요. 자, 이것을 왜 얘기했느냐? 여러분이 뒤에 연결되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잘 보십시오. 그 관계성 안에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놀랍습니다. 그것이. 아주 놀라워요. 자, 25절, 35절에는 시몬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하신 말씀, 찬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축복한 다음에 마리아에게 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36절, 38절에는 안나라는 과부에 대한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는지 그의 삶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몬은 이렇게 소개하죠. 25절 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자였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의롭다 그래요. 의로운 자라. 디카이오스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 그러니까 사람의 도리도 잘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사람을 대하는 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구약적인 의죠. 그 의를 가진 사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 왜 이 사람이 중요하냐?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어떤 삶의 통로를 통해 들어가는가 봐야 돼요. 여러분도 그걸 찾아가야죠.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경건하다는 말은 율라베스입니다. 이것은 우리말처럼 경건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떤 삶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는 것은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심이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하나님의 일하는 거나 말씀에 대한 생활에서 가볍게 여겨요. 가치가 없게.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게 해서 생명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척도가 바로 생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면 그런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기록이라고. 우리가 사는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이 율라베스라고 써진 이 경건한 삶을 사는 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우리한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시몬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의 심령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대우받고 있는가 알 수 있죠. 그런 중심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신앙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경외하는 자에 있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의 가족이 됐을 때, 지식을 가지게 됐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 찾아든 것이 그 위에 성령이 계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기의 위로가 아니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보여집니다. 여러분도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죠. 내 가족, 내 일 잘 되는 거. 이런 좁은 세계에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가 시몬 안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는 자였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것이었는가? 사백년 넘는 동안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부터 선지자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BC 63년부터 AD 70년까지 로마의 송영 시대가 됩니다. 로마에 소속된 로마의 식민지죠. 나중에 나라가 사라져버리지만 70년 이후에는 그 로마의 송영 시대가 되니까 다음부터는 어떤 거냐 형식만 지방 정치가로서 하스몬가의 자손이 유다를 다스렸어요. 왕처럼. 그런데 그것도 주전 37년에 헤롯이 하스몬가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헤롯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유다 왕으로. 그래서 주전 4년까지 제위를 합니다. 37년부터. 그 예수님 탄생한 때죠. 그는 아주 잔악한 자였어요. 정치적 수완이 아주 좋았습니다. 유다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잘 이렇게 다스리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르바벨의 성전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들이 봤죠.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을 지어가지고 유대인들을 달래려고 헤롯 성전을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전이 언제 맞춰졌느냐? 시작한 년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수님 때에 몇 년이라고 46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지어진 게 아니에요. 주 63년도에 다 지어집니다. 헤롯 성전이. 얼마나 오래 걸린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대헤롯이 죽었어요. 그리고 빌립, 안티바우스죠. 아켈라오 이 세 아들이 이스라엘을 3등분해 가지고 나눠요.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써지죠. 그렇게 하다가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는 아그리파 1세가 와가지고 그 새 왕을 패해버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의 통일 왕처럼 만들었어요. 지배를 하는 거죠. 로마의 총독하에 두어지는 그런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제 반발이 생겼어요. 새로 등의 과격분자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 황제였는데 로마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쳐버리자. 로마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소위 이것이 유대 전쟁이 시작되는데 AD 66년부터 70년까지 전쟁이 쫙 이루어져. 그 사람들 찾아가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이기지 못했죠. 그 다음에 네로 황제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황제로서 뭐 별일도 다 했죠. 66년도에는 불을 내버리고 이런. 근데 갑자기 죽었어요. 69년도에. 예루살렘의 함락은 이제 70년에 됐죠.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 대신해서 누가 왔느냐? 그 당시에 티투스가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됐습니다. 성전도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쭉 연결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에 로마 성령 시대죠. 자유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 외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뭔가 도와주고 역사해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살 길이 없는 그 시대에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 텐데 왜 시몬만 눈에 띄었을까?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 준비된 사람들, 정말 그 사랑,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뜨겁고 감격스러운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을 그렇게 위험한 시기에 모든 사람처럼 다 그냥 팽개치고 로마의 그냥 적군처럼 살면서 적좀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았을 텐데 이 사람은 그런 싸움의 문제에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 향해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만날 때. 성령이 시므온 위에 계시더라. 그의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오순절 위에 왔잖아요. 그런데 시므온은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증언의 말씀을 전하는 말이 터져나 성령이 오면 말씀이 와요. 찬양이 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들이 시를 써놔요. 저도 이제 그 은혜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제 찬양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나와요. 영적으로. 은혜가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하다 보면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이 벌어져요. 시몬도 찬양을 하잖아요. 그리스도 만난다.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시몬은 어떤 계시를 받았느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받았다였습니다. 자, 정말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란 말은 퀴리오스가 말씀드렸죠. 그 주 하나님께 여호와의 그리스도, 여호와가 보내신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약속이 받아지는 사람.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거죠. 26, 20절 같이 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시몬이 성령의 감동에서 성전에 들어오는 아기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시몬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만났습니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는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는 거죠. 바로 그때 만나게 됐습니다. 타이밍이죠. 율법을 행하고 있는 부모와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는 약속받은 시므온. 그 순간에 시므온이 거기에 있지 않고 딴 데 가 있었더라면 만날 수 없었죠. 그런데 거기서 그날도 기도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들어온 걸 보는데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왜?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가 알아봐요? 성령의 감동, 움직이는 한 사람이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누가 믿느냐?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 받아야 여러분 그리스도를 100%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아닌 육적인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 못 만납니다.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걸 받아야 돼요.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성령 받았잖아요. 시므온은.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과 몸으로 섬겼잖아요.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부모는 관례대로 행하고 있었는데 말씀에 따라서 율법의 관례대로. 그걸 율법을 준수하는 그 시간에 시므온에게 성령이 감동을 주십니다.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고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고 절묘한 타이밍이죠. 절묘한 타이밍. 이렇게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일하느냐? 하나님은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과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로 일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 된 요셉과 마리아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지금 관례대로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 받고 했다. 이렇게 안 나와 있죠. 그럼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율법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과 성령 받은 사람 일치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진정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던 중심을 찾은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게 만나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요. 완전한 구원. 그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찬송하는 그 내용 속에 그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동시에. 그 아기 예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를 만났는데 구원이 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자, 28절 32절 같이 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정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임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이다 하니 하나님을 주제여라고 불렀습니다. 주제란 말은 퀴리오스가 아니에요. 데스포테스라고 합니다. 이건 주인, 소유자란 뜻입니다. 근데 72년 성경, 헬라어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마서라어 본문,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써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70인역인데 그 70인역에 여기에 사용된 데스포테스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은 퀴리오스라고 번역했습니다. 주라고. 데스포스가 사용되지 않는 것은 뭔 의미냐면 이것은 뭐냐면 어떤 실제적인 조건이 없이 무한정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독재자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데스포테스란 말을 잘 안 쓰고 퀴리오스란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스포테스는 어느 때 많이 썼느냐? 70인역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썼습니다. 여기 지금 글 써있대요. 데스포테스 써 있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로드라고 써 있습니다. 로드. 이것은 구약적인 의미에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NIV 성경을 보면 서버린 로드라고 써 있습니다. 서버린은 주권자, 원수, 국가 원수라고 하죠. 원수, 군주, 국왕, 지배자. 아주 엄청난 거죠. 근데 이것이 형용사로 가면은 주권이 있는 군림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두 가지 가죠? 이건 분명히 형용사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있는 주,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 그렇게 불렀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시여. 어떤 사람이 그 앞에 대항할 수도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신 절대 주권자.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절대 주권을 시인한 거예요. 시므온. 아기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에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영혼의 힘을 얻었습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평화가 온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 안에 평화가 왔습니다. 묶였던 짐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 안에 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가 온 것입니다. 그 기다렸던 분이 그 은혜 내려온 거예요. 그 은혜를 그 순간에 경험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난 여러분들 다 그 말씀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시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서 자기 안에 평화가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봄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전에 이미 성령 받았으니까 뭐 구원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받은 것은. 그런데 그 구원이 왔는데 지금 예비한 자로 나타나잖아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그 분이 바로 구원하신 분이야. 구원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것을 알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예비해서 구원을 베푸시 그리스도임을 알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분별되는 똑같은 아기를 봤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본동만동 그 중에 예수님 오는데 뭐 한두 사람 맞겠어요? 알아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도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자리에 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방을 비치는 빛이었다고 알고 찬양을 합니다. 이스라엘 외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 빛으로 들어가십니다. 어둠에 생명을 넣어주는 분,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분명히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해놨어요. 이사야 42장 아주 유명하죠.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그 종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칭호들이 처음 나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가르쳐요. 예수님이 이방의 빛을 세워졌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분이 약속하신 그분 오실 자였습니다. 그분이 지금 오셨다는 것을 성령 받은 시몬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습니다. 최고의 영예를 드러내신 분이죠. 다윗의 우선 오셔서 원세계 만민에서 구원을 길을 내시는 그 영예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스라엘은 이 영광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중흥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부흥도 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온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드리고 그분을 중심으로 했으면 이스라엘의 변혁은 말로 할 수 없이 일어섰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성령 안에 있잖아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오심으로써.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 근데 그 기회를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못 사게 그럴까? 안 되게 하고.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33절을 잘 보면 참 특이합니다. 아주 놀랍게 났는데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보시죠.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원어에도 놀랍다고 써 있으니까 제가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놀랍다는 말은 우리말로 따지면은 두렵고 충격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이 말이 두렵고 충격적일까라는 생각이 저는 아주 들었어요.
마리아는 천사를 만났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그리고 예수라 이름 지으라고 분명히 들었죠. 잉태한 엘리사벳도 만났잖아요.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신 내가 보았다 그랬잖아요. 마리아는 또 자기가 찬양을 했잖아요. 태어났을 때 목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천사를 들려온 소리를 다 들었죠. 동방박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유대인 왕을 하시니 찾아서. 그리고 오늘 시므온도 말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것을 놀랍게 받아들일 것인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지. 감사로 이 귀한 생명 주셔서 인류를 구원한 일에 참여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 축복된 은혜를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놀랍게 여기는 것은 계속해서 의아심이 있는 거지. 이건 아닌 것 같아. 가브리엘부터 이미 받을 때 딱 한마디만 들어서도 알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 그런 것이 저는 이제 좀 석연치가 않은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부모가 쓰임받은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 은혜를 감격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35절 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며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게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릿하리니 이는 여사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성경을 그때 같이 안 읽으면 여러분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같이 읽어요. 이럴 때는 이스라엘 중에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데 비방을 받는데 표적이 되게 세움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패하다란 말은요, 멸망이란 말이에요. 멸망. 패한다는 말이 멸망하거나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걸림돌로 생각했던 사람들의 운명이 뭐냐? 곧 멸망이에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이에요. 그러면 흥한다는 그 말이 뭐냐?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이것은 부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는 일어난다는 뜻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흥한다는 말은 일어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말로도 자, 예수님이 그들의 생명을 일으켜 세워서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주는 것을. 그래서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패한다는 말은 심판을 받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신 그분이 그것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걸림돌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다 넘어졌습니다. 나를 믿는 자 중에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걸림돌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걸림돌이 안 되고 여러분이 구원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대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걸림돌이 안 돼. 그런데 자기 생각을 넣어가지고 이것이 맞고 안 맞고 자기가 결정하면 예수님이 걸림돌이야. 부딪혀.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둘 중에 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걸림돌 생각하거나 그래서 멸망당하거나 아니면 그걸 받아들여서 구원이 있는 사람들 됐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방을 받는 표적되게 세움을 받았대요. 이거 문제가 심각해요. 비방을 받는다는 말은 안틸레고인데 거절을 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거절의 대명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절 받는 사람의 대명사. 그것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절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표적이라는 뜻은
표적이란 말은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하는 표적, 사인입니다. 사인. 아,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딱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예수님은 거절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그럼 예수님이 왜 거절받았냐? 예수님이 인생에서 거절을 당한 것이 너무나 많으신데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알아보지 못했으면 이해하지도 못하고 영접도 안 왔어요. 십자가 달릴 때 백성들은 물론 종교 지도자들도 다 모함하고 사형선고를 받으셨어요. 제자들도 떠났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결코 마음의 안정을 잡고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는 그래도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셔 끝내 부활하셔서 인류를 살리는 구조가 되셨어요. 주님 되셨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 앞에 자신을 비워드렸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나는 사람에게 싸우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싸움이었어요. 예수님의 싸움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지막 죽기 전에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지금 죽음이 와 있으니까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제자한테 얘기하는데 이해 못하죠. 시험들에 기도하라 그러고 기도하는데 기도 다 자고 졸고 있잖아요. 안 되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아버지께만 말씀드리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죽기 싫습니다. 정말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데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셨어요. 이 아버지 앞에 자기 비는 길 외에는 없었어요. 예수님 살 수 있는 방법이. 칼이 네 마음을 찢어하리니 이는 여사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칼은 예리하죠. 예리한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다 나타나요. 이렇게 하면요 버림받아요. 왜? 싫어해. 잘했다고 해. 칭찬해줘야 좋아해. 사람들은 자기 칭찬을 하면 좋아해. 그리고 악하다고 얘기하고 나쁘다고 얘기하면 절대로 안 좋아해. 그런 사람 성경에 보니까 책망을 하더라도 지혜로운 자에게 책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악인은요 그걸 갖고 도전합니다. 내가 왜 어때서? 내가 뭐 잘못했어? 안 가르침 받아요. 가르침 받질 않아요. 되지 않습니다. 칼이란 말은 트라키아인들이 쓰는 대금을 말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썼느냐면은 여기는 감정과 정서를 말하는 거예요. 푸시케라는 것이 여기서는 카르디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카르디아가 마음이라고 써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근데 여기는 마음이라면 쓰면 안 돼요. 사실은. 다른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감정과 정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감정. 그게 마음에 숨겨진 거죠. 그 정서. 그걸 숨겨요. 그것을 칼로 찌르듯이 찔러가지고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와 생각들,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송두리째 통과해서 중심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찌른단 말이에요.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칼이 사람을 탁 찔러서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런 눈을 가지고 사람들의 악한 생각들을 찔러서 다 드러내는 거예요. 좋아하겠어요? 배척받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비방거리가 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너무 슬픈 인생을 사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다 버렸잖아요. 우리는 말로는 생각이란 말로 써있지만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알로기모스라는 말로 쓰는 기스모스 디알로기스모스라고 쓰는데 악한 생각을 말합니다. 생각이란 뜻이 아니고 악한 생각이에요. 이것을 드러내려 오신 거예요. 사람 마음에 숨겨져 있는 악한 생각, 사람의 정서, 감정에 숨겨져 있는 그 악한 생각을 드러내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미움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악하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아, 참 잘했어. 훌륭해. 이것만 고치면 되겠어. 이렇게 하기 원하죠. 예수님 그 말씀 안 하세요. 앞뒤 다 잘라먹습니다. 이건 악하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미워합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다 도전자들이에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미워해.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지금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미움 받을 각오가 돼 있어요. 왜?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해드리면 회개하라 얘기해드리면 좋아할 사람 없을 거예요. 살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거죠. 자존심이 천국과 지옥 가는데 결정적인 걸로 역할을 하면 안 되죠. 마음 상하겠다고 그냥 하나님 떠나버리고 그냥 신앙생활 안 해버리고 영혼이 죽겠다는 거죠. 그 감정 하나 가지고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이 되지 말씀이죠. 말씀이 오게 되면 세상의 것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 악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지금 얼마나 진짜 이것은 놀랄 일이잖아요. 그 앞에 치는 놀라면 안 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이건 놀랄 일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체들,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 데 있어요. 만물이 그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숨길 것도 뭐 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 이미 판단받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 찌르려고 하는데 자기가 방어를 하는 거야. 안 받아버려 그냥 그 말을.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이 타치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생각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기 감정, 정서 안 건드리고 그냥 평범하게 인정하는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왔는데 그 찔러 쪼개서 이거 나타내려고 왔는데 안 쪼개지겠다는 거지 자기가. 영과 혼과 관절 골수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우리의 모든 전신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것은 성령이 아닌 사람도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으로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 자기 백성이라고. 그런데 그의 마음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난 사랑해. 말씀을 받지를 않아. 예수님 너무나 슬펐을 것입니다. 세상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결단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지금 끝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 한 사람 소개가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과부입니다. 36, 38절 같이 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란 말은요, 히브리어 한나를 갖다가 음역해서 안나라고 읽은 거예요. 이 안나란 말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란 말이에요. 그녀는 메시아가 강림하신다는 강림에 앞서서 암흑 시대에 살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빛과 이스라엘 위를 대망한 이스라엘의 경건한 유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이에 들어있는 사람, 유전자란 말은 그래서 연로한 여선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셀리파 바누의 딸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전설에 가면 아셀리파의 여자들은 굉장히 예뻤다고 그래요. 미인들이었다고 그래요. 미인들. 그래서 아름다웠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왕에게 출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녀가 누구 결혼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결혼한 지 겨우 8년 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84년이 지나갔습니다. 평균적인 나이로 결혼하는 나이가 14세 전후입니다. 그럼 우리가 14세를 딱 잡고 7년을 더하면 21년이죠. 84년이 지나갔습니다. 가부된 지 몇 살이에요? 105살 정도 먹었어요. 여러분 84년 동안 그 인생을 하나님이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자기를 투자했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 선지자란 말을 쓴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길이에요. 한 가지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못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그리스도 만나는 거. 그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일생, 나머지 일생들을 열정적인 인생,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긴 지가 84년이었어요. 깊은 영적인 단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침 이때 예수님께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 성령 바라는다게 말을 했습니다. 만나자마자 안나도 알아봤습니다. 그리스도인지를. 아기 예수를 만난 안나는 그가 누군지를 알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목자들자도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목자들자도 천사의 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를 만났더니 뭐예요? 갈 때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84년이 아니라 잘 믿는지도 모르는 목자들도 천사의 소리를 듣고 그 그리스도를 확인한 다음에 찬양을 했잖아요. 84년을 섬겼던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의 향해 나가는 그 선지자. 그걸 만났을 때 감격은 말로 할 수가 없어. 찬양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감사가. 그리고 예수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말은 사형 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를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얘기했겠죠. 그리고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거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한 84년의 인생, 그녀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게 쉬운지 아십니까? 교회 나온 건 쉽습니다. 교회 나오기도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찾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법은 결단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만나고자 찾지 않은 사람에게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찾으셔야 됩니다. 길을 찾아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찾아. 그런 은혜를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를 본 동네로 돌아갔다. 39절이죠. 같이 봅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와 온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나사렛 사람이었는데 나사렛에 이르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40절 가져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기가 자랐단 말은 신체적인 성장을 가리킵니다. 지혜가 충만한 것은 소피아로 정서적이며 정신적인 면에서 깨닫게 된 지식이 충만하여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방 아는 지식은요, 그건 지식이라고 그랬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깨닫게 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소피아예요, 그것이. 이건 진짜구나. 내가 정말로 알아보니까 정말 깨닫어져서, 이건 참이네. 이렇게 알아듣는 지식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그 지혜가 충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는데 충만하며 점점 자라가면서 더 충만해졌겠죠?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40절에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 12살 갔다가 따라온 줄 알고 부모가 사흘 동안 가잖아요. 집을 향해서 갈릴리 나사렛을 향해. 근데 예수님이 안 따라왔잖아요. 다시 사흘 길을 걸러서 쭉 돌아서 가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왔어요. 근데 거기서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흘 후에 성전에 만났는데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성장하고 계신지 아시겠죠? 사람이 상상을 12살 나이에 선생과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 대답이 놀라워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예요. 예수님이 가져요. 예수님은 지식이 깨달아져서 지혜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수없는 것들. 이렇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감정과 정신적인 면에서 이미 다 와 있어요. 그게. 얼마나 빨리 자랐는지 아시겠죠? 영적인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이건 영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계. 여기서 말하는 것은 헤세드를 가리켜야 돼요. 헨이란 말보다는 헤세드. 헤세드는 인자, 인애 이런 말로 사용되잖아요. 근데 여기처럼 은혜란 말도 씁니다. 이 말, 단어. 구약 성경을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에 있는 내용들이. 예수님은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셨다. 시므온은 성령과 함께 계신 분이었고 안나 또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이스라엘 위로를 바랬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기다린 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해 주십니다.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이 찾는 자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에 들어오십시오. 내 삶에 들어오십시오. 그 들어오는 통로가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순종하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서 영적인 깊이를 깨닫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순종해져지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적인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그냥 세워지는 겁니까? 그 의로움은 율법과 선지자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의로움이 예수님한테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여 오십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삶이 질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수평적으로 하나님 교회에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가야 된다 이 생각한 사람들은 이제는 수직적으로 성장, 하나님과 관계가. 수평적이 끝나면 수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든 사람이 있어요. 왔다 갔다. 이걸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안 돼요. 성장이 안 돼요. 여러분 기본이 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본적인 것을 가지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자주 와서 들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면 가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종교인 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그냥 교회만 들락달락 그냥 주인만 지키는 그런 성도 되지 마십시오. 영적 성장을 고사하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얻게 되면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